그래서 우리 총회 합동 측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 교회에서 이제 지금 목사장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 3시에 그거 이제 준비를 한 게 우리 총회 역사를 뮤지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요. 작사 작곡 작사는 뭐 작곡은 아니고요. 작곡은 다른 이제 오페라 곡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변형시켜서 이렇게 소개한 건데. 이건 뭐 굉장히 잘 들었고 굉장히 우리 총신, 우리 합동 측 보수 개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하나됨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300만 성도 12,000교회 노회만 160개가 넘습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그러면서 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주제로 삼는 거는 울게 하소서입니다. 왜 울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늘 아마 낮 시간까지 해서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 그거보다도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늘 잘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분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뤄가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염은 잠깐이요. 그 표현을 통해서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절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랬어요. 내 모든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두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끌어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끌어낸다는 이 딜리탄이라는 이 말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걸 말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수고하는 작업이 없이는 안 되죠.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마중물은 우물을 풀기 위한 마지막 조그만 물입니다. 그걸 넣어서 펌프질을 해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는 물이죠. 하나님이 우리 진짜 이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때 하나님이 끌어내신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 우리 한국을 보면 6.25 전쟁, 그죠? 전쟁으로 낙동강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만약에 전란으로부터 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살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유엔군도 참전하게 하시고 하면서 민족을 살려내 주십니다. 끌어내 주셔야 돼요. 이 환경은 우리에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환경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는 늘 드려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 환경 여기서 끌어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끌어내 주셨을 때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것. 그래서 이 끌어낸다라는 이 달라라는 원형의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는 것, 또 하나는 죽음이나 음부, 치명적인 위기에서 건져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치명적인 위기가 없었습니까? 이거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아무도 나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나 혼자인 것 같고 이런 위기, 그죠?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욕할 텐데 그걸 견디고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자살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제가 알고 있는 최진실, 최진영 그 형제 자매죠. 먼저 죽고 그 후에 동생이 죽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뭐를 했어야 되냐 하면은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끌어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끌어내 주십니다. 이 끌어내 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샤마흐라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돼서 구원에 대한 인간의 기쁨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샤마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위협, 이런 조롱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조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높이냐 하면 이런 공황 장애가 일어날 만한 그 환경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조롱하기도 하고 위협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30편은요. 성전 낙성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된 성전 봉헌식이 BC 516년에 있었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보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유린당한 성전을 마카비가 중수해서 재봉헌할 때 성전을 봉헌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이 시, 감사 찬양시를 선택해서 낭독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 다윗은 다윗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왜 하나님을 높이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 10번이나 나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다윗을 구별하셔서 기름 부어 주신 분이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왜 높이느냐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높였던 이유는 자기를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뭘까요? 중한 질병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중한 질병에 걸렸던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고침을 받습니다. 뭐 이것을 만일 30편을 뭐와 연관 지으면 좋을까? 죄악과 연관 지었을 때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 32편에도 보시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였나이다. 죄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어떤 상태입니까? 죄로 인해서 토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몸을 쳐서 아주 어떻게 해요? 쇠약해진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30편은 다윗의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중한 질병에 걸렸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끌어내셨어요. 고침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저를 버렸나 보다라는 말이 오가고 있는 그런 중에 그런 말이 오가지 못하도록 그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이사야 38장에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 노래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의 기록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다윗도 이렇게 됐는데, 그럼 다윗이 이런 환경에 거했던 거는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그가 가장 잘못했던 게 뭡니까? 죄거든요. 죄. 생명나무 싸개로 쌓아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돌아보십니다. 그가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때 몸으로 치세요. 그래가지고 그 32편의 고백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죽음 문 앞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그 상태에서
우물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 건져내지 못하면 어떻게 죽고 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끌어내셨고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은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내가 어떻게 못하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공황장애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내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모든 환경도 하나님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왕위에 오른 지 15년 돼서 BC 한 701년에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변 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8장 20절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주변 정리하고 죽음 기다려라고 요구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눈물의 그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내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줍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30편에 보시면요 12절 마지막 다인 역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영원토록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노래해야 돼요. 찬송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 우리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에베소 2장 3절.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우리의 불치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멸망의 문턱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큰 감격이에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래서 우리는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내 환경에 있지 않고 나의 즐거운 조건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찬송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늘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영이 주를 찬송하겠다는 고백. 히스기야가 그저 병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끌어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한다는 말은 길이라는 말은 아주 어떻게 춤을 추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바울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선악과 생명나무가 시작돼서 그다음에 그 생명나무 생사화복을 누가 또 얘기합니까?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혜 서신 잠언에서 그걸 또 다룹니다. 4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언제 다룹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다뤄요. 22장에서. 2장과 22장에서. 그럼 생명나무, 이게 생명나무 과실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누굴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회복돼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회복이 된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여러분 잠언의 새벽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잠언 이제 15장까지 해서 이제 18장 이제 19장 이제 18장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벌써 4가지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다뤄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 생명나무 그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거를
잠언에서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그다음에 언어 생활과 살아가는 삶 속의 그 성품 이런 것들로 어떻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품과 언어 생활과 그 살아가는 동안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고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시간 내서 이제 한번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요, 이단들이 교묘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뭐 생명나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나무가 없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언제 한번 시간 됐을 때 한번 제가 준비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찬양합니까?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거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 주인이에요. 그분 중심의 삶을 살고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거다 인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찬송 조건이에요. 왜 찬송합니까? 환경이 이런데 먹고 살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는데 왜 무슨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근원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근원적인 기쁨. 우리 역사 속에서 내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태동하고 성장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1907년을 통해 굉장히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제 치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배도로 무너집니다. 배도. 그래가지고 평양신학교도 문을 닫게 되고 다 무너집니다.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몇몇 사람들 외에는 다 뭐합니까? 순교자가 된 50인 그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2년도에 이제 이 배도에 대해서 종교상이 있어요. 템플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이제 통합 측이죠. 그 한경직 목사님이 상을 주려고 하니까 뭐 사람들 앞에서 일단 뭐 모범이 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그분에 대한 배려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배도했다는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난 이거 상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그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신사참배.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그때 그 상황이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1번 천황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2부로 교회 예배 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아니죠.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그 땅이 황폐화됩니다. 그렇게 만든 교회들 다 무너지고요. 그 우리 소래교회에 있던 그 소래교회 그 자리에 지금 노아 서인 양은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이 2번 성전이 무너집니다. 딱 2번. 아비벌 9일에. 똑같은 날 무너집니다. 이건 가능합니까? 시대가 흘러서 바벨론 때 성전이 무너진 거하고 티도 장군을 통해서 무너진 거하고 근데 날짜는 똑같아요. 아비벌 9일. 이거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배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를. 그걸 하나님이 철저히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민족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이제 신학교가 이제 태동이 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3년 정도에 그걸 이제 총회 차원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회개해요. 감리교는 2018년도 회개해요. 총회 차원에서. 걔는 연회 차원에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도 우리 총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교회가 시간만 나면 이걸 해야 되고, 특별히 연합해서 노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럼 노회에서 결의된 걸 총회로 올리고 총회에서 결의된 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도 뭘 결의했냐면요, 그때 당시 13개의 노회가 신사참배를 찬성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면직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순교당했던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분했던 그 시대. 그거를 지금 어디에 왕성하게 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북쪽이에요. 그 땅 황폐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시간이 몇 년 흘렸으면 한 70년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취소합니다. 이 결의를 취소합니다. 했던 게 53년도에. 그럼 따지고 보면 만일 그 결의를 취소한 거로 따진다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70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70년 예레미야의 서책에 기록된 그죠? 바벨론 70년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가 얘기한 그 메시지를 그가 이제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모든 내용들을. 그러면서 뭐 합니까? 20일을 금식해요. 민족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그래서 시편 137편 같은 데 보면 리버스 오브 바빌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팝송으로 나와 있는 그 노래.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었던 그 백성들, 그들이 돌아가면서 뭐예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흩어져 있었잖아요. 다 흩어져 있었어요. 노예가 뒤죽박죽 섞여 있고. 근데 그 가운데 누굴 뽑아낸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뽑아냈어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인데,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뭐가 끝나니까요?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잠깐이 70년입니다. 그 은총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2번 행해졌고, 배도로 인해서. 근데 그 배도가 우리나라의 한국기독교의 초창기에는 어떻게 일제치하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부흥운동을 했던 그들이 결국은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참혹한 그 환경에서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거를 회개하자는 그거를. 그거 울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이. 그래서 혹시 그것이 아직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합동적 총회에서 그걸 한 겁니다. 울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울자. 그걸 했던 겁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끝나는 날인데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배가 제가 진행이 안 됐으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있었고 갔다 왔고 계속 시간 나는 대로 3일이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그 노염이 영원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에벳 멜렛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끌어냄을 받았을 때도 이 단어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중한 질병에 걸려 사망의 수렁에 빠져 있던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준 것이 자기 자기를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79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위기 때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돼요. 하라라는 말도 있지만 히브리 말로 샤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이 음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음부, 무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그러니까 끌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가만 놔두면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뭡니까? 눈물이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우리도 이번 그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하나님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병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죠? 눈알이 상했어요. 왜 상했습니까? 눈알이 너무 울어서 눈알이 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멀쩡해요. 너무 강팍해가지고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 살리십니다.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던 그를 건지십니다. 극적인 은혜고 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감격했는지 이 시를 통해서 그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거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이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요. 그때 당시 철병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가 뒤에서 밀고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극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맨 땅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같이 그 사막 땅을 걷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세요. 아라비아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바닷물을 밤새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하세요.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원수로 인한 위기, 질병으로 인한 위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위기,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위기가 있고요. 친구를 만나서 친구 간에 다 무너지는 위기도 있고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 위기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전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환경이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도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한 것이고 2절에서 다윗이 문제 직면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외면치 않고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고쳐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와티르 파엔이라는 원형은 라파입니다. 고치셨나이다. 고치다 치료하다 뜻으로 본문에서는 와우와 함께 쓰였는데 이 와우가 뭐냐면요. 앞문장과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나타냄과 동시에 앞문장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사는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 20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정을 치료하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부인을 데려가서 이제 자기가 부인 삼겠다고 데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떻게 결혼한 사람을 네가 데려갈 수 있냐? 몰랐습니다.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도 100개인가 주고 막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죠. 그때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요.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있었냐면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치료했다는 게 뭡니까? 막혔던 거를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료하신 은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요. 기도하면 뭐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과연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요? 라파라는 단어가 의사 또는 의원 이런 단어 씁니다. 창세기 50장 2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용례로 비춰볼 때 다윗이 겪었던 고통은 뭡니까? 육체적인 질병.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그는 여호와께 매달려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뭐가 됐습니까? 의원, 의사가 되셔서 그의 질병과 고통에서 그를 해방시킨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과 치료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그 응답으로 자신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게 됐고 그 체험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치료하셨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나를 치료하셨나이다.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 신명을 계속 부릅니다.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 그분의 구속주이심을 나타내는 신적인 명칭입니다. 언약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주로 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구원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와 그분과 자기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는 이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나를 끌어내사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아주 유사한 의미의 동사 4개를 반복적으로 계속 씁니다. 왜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느냐? 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왜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사느냐? 이유는 뭡니까? 나를 끌어내셨고 조롱당하지 않게 하셨고 원수들을 영원히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누가요?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기도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요? 기도하는 환경, 부르짖는 이 환경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끌어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끌어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끌어내셔야 됩니다. 이 환경 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공황장애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고요.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이게 서원 기도라는 겁니다. 서원 기도. 서원 기도는 뭐예요? 그렇게 사는 하나님 엉뚱한 서원 하지 마세요. 입다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전쟁에서 이번에 이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서원 하지 마시고 어떤 서원 해야 됩니까? 찬송과 감사의 서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서원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글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 고민 한번 해보고 이제 서원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봐. 이건 서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속에서 서원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걸 잘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래요.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는 자신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생생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그래서 여기에 감격해서 자신의 심정이 하나님을 높이고 살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의 성도들아, 자기애로부터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주의 백성들의 성도들을 넘어갑니다. 하시드라는 이 원형이거든요. 성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자비를 나타내는 명사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게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하시드.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아,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하시드. 하시다유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자비한 자, 거룩한 자, 경건한 자 등으로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의 성도들아,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자비, 헤세드에
이것을 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거룩한 성품, 능력을 구체적인 삶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억지로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송하면 얼마 줄게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돌아보면 그분이 나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 그 음부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마지못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자비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받은 언약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마르라는 말은요, 손바닥으로 튕긴다는 거예요. 현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때 쓰는 단어가 자마르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도다 여호와를 손가락을 튕기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제케르란 말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 속에는 그분의 전능한 사역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원문의 의미가 그대로 담긴 기념, remembrancera는 단어로 쓰고 있고, NIV 성경에서는 name이라는 것으로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할 때 사용했던 명칭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계시하고, 이때로부터 이 거룩한 이름 가운데 함축된 당신의 성품, 행사, 이것을 기억하도록 주어진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애굽에서 노예로 압제당했던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해내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 경건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거기에 초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제케르예요. 기억하라는 게, 기억하라. 이사야 44장 20일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라는 게. 이사야 46장 9절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신이 없느니라. 말라기 4장 4절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 백성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이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분을 붙잡고 사는 게,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게, 그분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배도하는 거예요. 그 죽음 위협에서 성경 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어때요? 육체를 죽이는, 멸하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한 겁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일부 무슨 예배 드린다고요? 일제 천황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거를 이제 자기 마음의 양심이 재촉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오니까 그 사람 안 왔으니까 그냥 패해버리고 2부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사가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 목사가 잡혀가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 전 일제 치하 배도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노염을 거두실 때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요? 그 선조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저는 늘 감사드리는 게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많이 울었어요? 나라 민족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 다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공동체 구성원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던 4절에서 다윗이
오늘 5절에서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그 노염은 잠깐이에요. 아프라는 이 말은 콧구멍을 실룩실룩 대는 걸 말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할 때 콧구멍이 팽창해서 콧김이 뜨겁게 나오는 것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들의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죄에 대한 의로운 반응이고 그것으로 사람을 하여금 회개를 이끌어내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누가 회개했습니까? 지은 사람이 죄를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후손이 회개했어요? 후대가 회개했어요. 후대가. 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다니엘 선대가 죄를 졌습니까? 네, 그들이 진 거예요. 근데 누가 회개합니까? 다니엘이 회개해요.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것도 금식 기도합니다. 21일. 그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놓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민족의 장래가, 여러분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그 노염을 풀어주셔야 돼요. 은총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눈물이 안 나오면 짜야 돼요. 애곡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를.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왜 두 번이나 그렇게 됐는지, 아비골 9일에 왜 그들이 두 번이나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배도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한국교회 미래, 북한이 왜 저렇게 됐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찬란했던 그죠? 잠깐이지만 그 부흥했던 그 북녘 땅의 그 부흥운동이 그냥 가라앉았잖아요. 철저하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노염은 잠깐입니다. 눈꺼풀을 깜빡거릴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눈이 깜빡거릴 정도로 찬란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이 이어지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호와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깊이를 보다 강조해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태도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거예요. 징계했지만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목적입니다. 노염은 그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면 은총은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리킵니다. 그 노염과 그 은총이 대조를 이루듯이 잠깐과 평생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상반절이 동의적 댓글을 읽으면서 하반절에서 읽으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어둠이 몰려오는 저녁을 진노로 상징하고 동이 터오는 아침을 여호와의 구원, 기쁨으로 상징합니다. 울음이 기숙한다. 울음, 뺏기란 말은 밤에 손님으로 찾아와 숙박한다는 의미입니다. 울음이 70년 동안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숙박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란 겁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손님은 아침이 되면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 손님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린나예요. 린나. 구원의 천사처럼 나타날 것이고 그 앞에서 뺏기는 울음은 어떻게 해요? 손님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밤이 지나면 태양이 빛나는 아침이 찾아오듯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죄로 인해 받고 있는 모든 고통, 눈물을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다윗이 경험에 근거한 감동적인 고백의 선포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끌어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노염은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총은 평생일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러한 본절은 오늘 본문에서 노염과 은총, 잠깐, 평생, 아침과 저녁, 울음과 기쁨, 대조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높일 수밖에 없는 분. 기도할 때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찬송의 제목을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그 속에서 노엽
노여워하시지만 그 노여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잠깐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요? 7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돌아오게 하세요. 시온의 포로된 자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그들이 돌아올 때 뭐냐? 꿈을 꾸는 것과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돌아와서 한 게 뭡니까? 탈무드 만든. 이제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섬기지 않겠다. 그랬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나 끌어내 주십시오. 이 환경 주님 엎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조롱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웃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평생 주님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술까지 아침엔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이거 고백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서부터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린지 몰라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진짜 산 고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사람들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내, 피포모네가 있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된 그 은혜를 바라보는 확신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사는 동안 환경이 좋아서 잘 섬긴 게 아닙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저 조롱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저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공황장애 같은 이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이